호주의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는 6월 1일부터 식당에 20명 이상의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퀸즐랜드주는 상당히 오랫동안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아주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모든 봉쇄 조치가 빨리 풀리게 되겠죠. 하지만 아직 시드니와 멜번 쪽에는 여전히 전염병이 완벽히 근절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호주와 퀸즐랜드주는 9월까지 주 경계를 풀지 않을 예정이래요. 한국에서도 아직은 호주로 비행기 배송이 안 된다는군요. 한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하루빨리 뜰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오늘은 새로운 기분으로 더 나은 선택의 진도를 다가보기로 합니다. 연결하기. 어머니가 주신 인생의 지혜. 그로셸 목사님은 어머니가 가장 자주 하는 말씀이 유유상종이었다고 기억하십니다. 목사님의 친구들을 인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 나은 친구들을 사귀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헷갈렸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그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리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이 10대 초반이든 10대 후반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처럼 된다라는 말을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할 때 그들의 가치관과 신념과 결정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더 지혜로워집니다. 경건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나도 좋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 반대 역시 사실입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멍청하고 위험한 짓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온통 수동적이고 동기를 잃은 사람들 뿐이라면 자신도 무언가를 덜 하게 되지 더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님을 줄곧 무시한다면 여러분도 그분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성장할 때 결코 진공 상태에서 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활력을 불어넣고 귀중한 피드백을 해준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로셸 목사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꼈을 때 목사님 주변에는 어김없이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보여주면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겠다 라는 격언이 말하듯이 목사님 삶의 모든 성공은 목사님이 오늘 들려줄 수 있는 스토리를 바꿔놓은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로우며 최고로 괜찮은 사람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일단 그런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분은 적절한 사람들을 사용해 목사님에게 영향을 미치시며 목사님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친구들 덕분이다 라고 목사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미래에 들려줄 여러분의 스토리를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내일의 여러분을 빚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생활에서 친한 친구가 갖는 의미. 자정 무렵 부모라면 누구라도 두려워하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대 후반의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는 사장이 당신은 정리해고 됐으니 5시까지 책상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나세요 라는 최종 통보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를 남편이나 아내에게 듣는 순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만 걸린다고 생각했던 암이 당신에게 퍼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아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 당신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화하게 될까요? 삶에서 가장 가슴이 무너지는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설 때 누구에게 털어놓고 싶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외에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전화할 만한 사람이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서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곁에서 돌봐줄 사람, 쏟아내는 내 속내를 들어주거나 내가 울 때 잡아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뜻하지 않는 삶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를 일깨워줄 믿을 만한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친구들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며 속내를 털어놓고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유형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관계가 갈수록 드물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속내를 털어놓는 이유는 비밀을 더는 마음에 꾹꾹 눌러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자신이 맞닥뜨린 어떤 일이든 극복하도록 도와주리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비극이죠? 몇 해 전에 목사님은 비밀과 고백에 관해 설교를 하셨고, 목사님의 교회는 이와 관련해 임시로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조심스럽게 지켜온 비밀을 익명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2달 동안 웹사이트 방문자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수만 명이 성적 학대, 신체적인 학대, 가정학대, 불륜, 폭력, 그 외의 온갖 중독을 비롯해 자신을 짓누르는 끔찍한 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도 이들이 가까이에 자신의 짐을 나눠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는 게 무척 슬펐습니다. 뭔가를 익명으로 나누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안도감은 있다고 해도 일시적입니다. 올바른 삶에서 탈선하기 전에 진정한 친구들, 무엇보다 바른 친구들을 갖는 게 절대 필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서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데는 이런 이유도 한몫합니다. 현실 친구와 가상 친구. 목사님이 이 글을 쓰는 지금 미국인들은 페이스북 친구가 평균 300명이 넘지만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작 2뿐이라는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비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또한 학술지인 미국 사회학 리뷰에 따르면 미국인의 4분의 1, 약 8천만 명이 가까운 친구가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 수가 왜 이렇게 감소할까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온갖 이론이 있지만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더 많이 일한다. 오랜 시간 일할수록 서로 연결될 시간이 줄어든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일터 밖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한다. 2. 더 자주 이동한다. 오늘날 모바일 경제에서 사람들은 예전만큼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지 못한다. 3. 이혼율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한쪽이 소파, 식탁, 텔레비전을 차지하고 다른 쪽이 냉장고와 침대를 차지한다. 이들이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하듯 부부들은 자주 친구들을 나눈다. 자신의 편을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4. 사람들 간의 온라인 대화는 늘고 직접 대화는 줄어든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안다. 그러나 온라인 대화는 단점도 많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나눌 내용을 주의 깊게 걸러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만 내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세계의 관계에서는 진실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외롭다고 느낍니다. 전에는 한 종류의 가난만 의미했지만 이제 사회학자들은 가난에는 적어도 3가지 유형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가난의 세 유형은 첫째, 물질적 가난, 둘째, 영적 가난, 세 번째, 관계적 가난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내려야 하는 가장 필요한 결정은 연결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친구로 인해 당신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친구 한 사람으로 인해 당신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친구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다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또 다음 시간까지 우리 해피카페 식구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쁜 일들만 많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